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유적지로만 남아있고 그 도시의 형태가 남아있는 곳은 없지만 유일한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이 지역은 지금 이즈미르라는 지역으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도시이고 항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면서 지금도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에 그 특징이 있다면, 물론 그 소아시아 지역의 전부가 다 그랬지만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도시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지배국은 지배국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해서 로마에게 충성을 바치는,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지역이 단연 1등을 달리는 그런 도시였죠. 4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회,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이 황제를 위한 신전 건축 대회에서 1등을 한 도시가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완전히 우상화시킨, 도시 전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죠. 황제 숭배의 중심,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도시의 정체성이어야 할 정도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도 함께 있었죠. 아폴로 신이라든지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가득 차 있는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어디를 둘러봐도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으로 고면하시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매우 궁핍하고 매우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사업이, 경제 활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상업 연합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야만 경제활동이 가능했죠. 그런데 가입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제사에 참여하라. 둘째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 라는 것이었죠. 서머나 교회의 성도 입장에서 이 두 가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우상 제사 참여,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상거래에서 배제를 당해서 많은 궁핍함을 겪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궁핍의 이유는 이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괴롭혔죠.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의 세계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원을 좀 살펴보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 정착해 살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과 기독교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합법적인 종교였거든요. 물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다라고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한 분파가 기독교다라고 여겨져서 처음에는 기독교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하게 되죠. 충돌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유대교와 당연히 기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 죄를 지어서 사형당한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한다? 이것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세 번째 이유는 자꾸만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부흥하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납니다.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냐면 로마 당국에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고소를 합니다. 저 기독교라는 저 종교단체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상한 교를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고소를 해버리니까 로마 당국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과 집을 빼앗기도 하면서 아주 큰 궁핍과 가난에 처해졌던 시대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과 궁핍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잖아요. 가진 게 없고 다 있는 것도 빼앗긴 이런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쉬운 성경에 보면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말씀을 네가 참 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부자다. 참된 부자는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지만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참 부자는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부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죠, 부자. 옆에 앉은 분이 부자세요. 잘 보여야 됩니다, 부자한테. 부자한테 잘 보여야 되죠.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 상황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핍박당하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영적으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과에 입학해서 20살 때 신학과 입학해서 동기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20년 인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신학과에 왔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할 친구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한테 머리를 깎인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위로 머리를 잘랐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자 친구들이 이 긴 머리를 머리로 깎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 간다고 부모님이 성경책을 들고 그걸 불에 태웠다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교회 못 가도록 집을 통제해서 외출을 금지시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신학과에 입학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저도 저런 고난을 좀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잠잠하게 여기 와 있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진짜 믿음의 부자 아닙니까?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 받겠다고 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부자다, 우리가 진짜 부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주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10절에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을, 10절 말씀에서 받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난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까지도 고난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자체가 고난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도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고난 안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그냥 고난 좀 안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고난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뭐 이렇게 좀 분노하고 좀 답답한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았고, 정말 자신에게 진실로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 고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아신다면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마침표를 찍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으셨죠? 무슨 뜻인가요? 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상황은 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있고 내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너희 가운데 고난을 줄 것이지만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런 말씀이죠. 시험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명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그 상황, 지금까지의 수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결국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내가 통제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요, 용기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많죠. 걱정과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 한계와 내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받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본문으로 많이 쓰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임직식 할 때. 임직식 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임직식 쭉 할 때 보면 많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막 임직하시는 장로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오늘 뭐 휴가 나온 우리 형제도 있지만 막 군대에서 쓰지 않습니까? 막 충성 이렇게 막 세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이렇게 막 목숨을 걸어서 막 바쳐라 막 이런 의미로 많이 우리가 선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마치 굉장한 부담감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마치 내가 죽어야 하지 않나? 막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란 말이야. 너 고난 안 끝났어.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보여? 사탄 공격 안 보여? 정신 차려. 다 같이 외쳐. 충성.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충성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렇게 막 등 떠밀어는 것, 사주를 내미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본문 10절 전체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고난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함을 다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붙이죠.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제 사랑하는 이 제자들 이 땅에 남게 되겠죠? 저 남겨질 제자들 분명히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텐데, 하나님, 저 제자들,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꼭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걱정하는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도록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마다 믿음직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에 폭풍과 같은 핍박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으로 네가 서 있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영적 전장의 최전방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는 거죠.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영적 전쟁이 더 어디 있습니까?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될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죠. 네가 무너지면 교회가 힘들지 않느냐? 네가 무너지면 이 공동체가 힘들지 않느냐?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 번째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그 가정에서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버텨줬으면 좋겠다. 끝까지 이겨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캄보디아 이승재 선교사님도 그럴 텐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버텨줘야 그 공동체, 그 땅이 살지 않겠니? 네가 버텨줘야 그 가정이 살지 않겠니? 네가 버텨줘야 너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의미로 이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따뜻한 주님의 격려가 담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자리가 때로는 치열한 삶의 자리일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의 최전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버티고 인내하고 이겨내서 그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밖에 없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운동회에서 달리기에서 1등 해보시면 계시는가요? 저는 운동회 많이 했지만 1등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달리기에서 맨날 3등, 최다 우승은 없고요. 3등이 처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1등 하면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딱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그 끝에는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네가 부자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8절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무슨 뜻인가요? 모든 시간을 걸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아시고 격려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낸 이 서머나 교회 나중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관을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부자가 누구인가 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그 믿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